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기왕 인사한 김에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일, 인생의 문제, 고난,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만나는 건 다 동일한데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반응을 6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피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죠. 어려움만 만나면 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절망형이에요. 다 세상이 다 끝났다. 나 인생 다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구 탓하고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네 번째는 원망형.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폭력형, 무장형이라는 거예요. 터지는 형이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그 안에 터지고 일만 생기면 뭔가 예민해져서 폭발하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가 있는데 성숙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큰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점검하는 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오늘 7개의 지파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7지파라는 거예요. 요돈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이렇게 3지파가 분배를 받았고요. 요단 또 서편으로 와서는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이렇게 5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남 탓하고 왜 우리는 좋은 땅을 못 차지하나, 왜 저절로 저 땅을 얻지 못하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7지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책망하는 책망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 머물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남탓만 하고 있겠느냐. 좀 제발 일어서라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 않느냐. 그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복을 다루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복을 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땅,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게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으로 복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다 너희들의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약속하셨어요. 세월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바로 접경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접경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저 땅은 다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은혜의 땅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신명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확실하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지파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이 교회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신비함과 영적인 은혜들을 무엇인지 모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간증을 알고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하고 있는 7지파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복과 수많은 은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7지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7지파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추적해 보자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게으르다, 태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 이거 언제까지 게으르겠냐? 언제까지 머무르겠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언제까지 태만하겠느냐? 이런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지파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지파처럼 요셉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영광이 없으니까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향해 나가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지 않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는 하시나요? 그 하늘의 영광 우리는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진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냐고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는 하시냐고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앞을 향해 나가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그래서 태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땅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5지파가 다른 부족보다 그 권세가 있어서 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당부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땅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에게 다 이미 약속했고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냥 공짜로 얻는다고 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너희 발로 밟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앞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들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발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올 때에 그곳에서 누려지는 영광, 그곳에서 누려지는 하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는 사람들만 누리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영광을 얻는 사람들만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전체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요. 누가 밟아요? 누가 얻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밟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얻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차지할 땅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함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이래서 못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난 이래서 바빠서 못해요. 난 이래서 힘들어서 못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셨지만 거저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요단강이 저절로 무너졌나요? 저절로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 가운데까지 나갈 때에 쫙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앞을 향해 자기의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의 사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홍해의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종됐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에 가려가면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홍해를 먼저 다 갈라놓고 믿음으로 건너가라. 안전하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먼저 갈라놓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의 발로 믿음으로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보면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돼요? 매일매일 돌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바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돌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일주일을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두 발로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숙은요, 여러분이 노력할 때 얻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적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면서 모든 것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들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계시고 남들 모르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고 남들 보지 않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뭘 나타내라고요?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예수도 못 믿어요. 정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잠 잘 걸 다 자고 먹을 걸 다 먹고 세상 놀 걸 다 놀면서 예수 믿겠다고요? 그런 예수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살리를 절제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신비한 은혜들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을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할 때 누려지는 은혜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비라는 것.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약속의 기업들을 받은 자처럼 본받은 자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 동일하게 얘기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도, 이미 가진 것도, 이미 누리는 것도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달려가야 된다고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누려지는 축복이 사도 바울 같은 축복이라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처방하는 처방이 뭘까요? 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뭐예요? 각 지파마다 3명씩 선정해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너희들의 발로 밟아 봐라. 그리고 그것을 다 봐라. 그 말은 뭐예요? 봄으로 비전을 갖고, 봄으로 소망을 갖고, 보고 목마름을 갖고. 여러분, 뭔가를 봐야 목마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목마름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혼자만 알지 말고 온 부족이, 온 지파가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림은 그리는 것.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보고 비전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된 밥상 차려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올 때 누려지는 것이지 다 된 상 차려놓은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보면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거 본데.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집중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보다 더 나은 현실을 살려면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만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에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올인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에 올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집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교회 생각하고, 예배하면서는 밥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밥하면서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하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으면 집중하시고, 돈 벌러 갈 때 돈 벌러 집중하시고, 가정에 집중하시라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살려면 지금 행동으로 옮겨라. 지금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마음만 품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알면 뭐 하냐고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사모하면, 진짜 소망하고 있다면, 진짜 소망한다면 찾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처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사무엘을 얻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집에 앉아서 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애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에 날마다 갔을 때 그 이상한 엘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치료받기 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런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된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다고요.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이 시간에 오셔서 주여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은혜를 얻지 못하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꼭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예? 잠잠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잠잠했냐고요. 어떻게 했어요? 더 소리 질러 그랬어요. 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나버리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반응하시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시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해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소원만 바라보지 마시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니까. 예, 간절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이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얻어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라고요. 어떻게 은혜를 해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시잖아요. 개 취급받잖아요. 주인의 상에 있는 거를 개에게 줄 수 있겠네. 넌 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취급 다 받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난 개 같은 존재지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간절함을 아시고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러분 딸이 낳았다 이거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야, 너 믿음이 진짜 크다.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현대의 가짜 교인들이 너무나 많대요. 교회 안에 가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 종류의 가짜 교인들이 있더래.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냐, 우리 교회 누구냐 얘기 살펴보지 마시고,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더라.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게 생각이 멍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첫 번째 가짜 교인.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지멋대로 듣더라. 지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 가짜 교인들이 있더라. 세 번째, 말씀은 잘 들으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지 마음대로 살더라. 그게 세 가짜 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종류예요? 여러분 다 가짜가 아니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짝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듣는 데서 들으면 믿음을 생기게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발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삶의 도전 속에 그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은혜를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시잖아요.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하시죠. 신령한 복을 사모해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지체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버리지 않고 지체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냐라는,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지체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을 지체하시겠냐라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의 길로부터 지체하시겠냐라는.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대만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집에 벌렁 들어놓어 있으면서 될 거야. 전혀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내요? 누가 진리를 찾아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문에서 홍해가 열리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요단강이 열려지듯이 누구에게 열려진다고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진다라고요. 거저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하늘 영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간절함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 3, 40년 전만 봐도 여러분의 부모 때, 여러분의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철야해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연약했고요. 질병 때문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정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살기가 편해요. 너무 부유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연약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갈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 옛날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만큼 목말라 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교회도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 편질돼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변질되어져서 세상에 지탄의 세상이 되어지는, 이제 교회는 등치는 커져서 다 커진 것 같은데 다 비만병에 걸려서 5만 가지 병들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부터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 믿음 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돼.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얻게 되는. 스티븐 잡스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연설을 했죠. 그 연설 중에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겼어요.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언제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같이라는 말이죠. 언제나 갈망하면서 언제나 바보같이 너희들이 앞에 있는 길을 걸어가라.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나 갈망함으로, 언제나 목마름으로, 그리고 그 목마름에 바보같이 같이 더불어져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을 눈치 바라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면,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직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다 보면 이 간을 계속 보잖아요. 짠지 싱거운지 간을 계속 보다 보면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는 입맛 없어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진수성찬 바라보면서 입맛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 보느라고 헛배 불어서. 속은 안 비어 있어요. 속은 안 채워졌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간만 봤는데 헛배가 불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 간 보고 저 간 보고. 우리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도 간 본다고 그러고, 저 일을 하면서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 저 일, 세상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에 간 보느라고 헛배가 잔뜩 불어 있고 허영만 잔뜩 불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도, 영적인 목마름도,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잔치 앞에 와도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 신비한 은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헛배가 불러서 그래. 세상의 것들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인생에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간절한 기도. 에베소 1장 18절 19절. 이게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건강 좀 없어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부유하게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 모이게, 이런 기도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마음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의 그 깊이와 영적인 세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대니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좀 알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하셔서 이 땅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능력을 붙들고 그 권세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 가운데 그 복음,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신 능력 붙들고 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남들 것을 부러워하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선민들이 고백하는 그 영광, 그 기업,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좀 알게 하셔서 이제 이 땅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